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진리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어두움이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강팍해진 이성과 마음을 하나님 부드럽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열매 맺고 결실할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몇 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고 그랬지만 이렇게 말씀을 듣고 전하는 건 처음이죠. 최정식 목사님께서 출타 중이셔서 수요 예배 설교를 부탁하셨는데 어느 본문을 함께 나눌까 많이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게 된 것,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같은 베이스를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함께 만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동질성을 갖는 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그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가를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복음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고 도대체 그 복음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시작도 그분이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도 그분이 하시고 그거를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까지도 모든 과정에 성령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다 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26절에서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그리고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가라.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빌립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핍박이 있고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25절까지의 내용인데 그때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광야로 가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던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하는 그 시작도 성령님께서 얘기를 하시고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말을 하는데 그 광야까지 가봤는데 그 수레가 지나가고 있고 거기에 사람이 타고 있는데 거기서도 성령 하나님이 그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과정이 있고 이제 끝날 때쯤이 되었는데 그때 그 복음을 전한 걸 듣고 둘이 내려가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그 과정도 끝나서 가는 모든 과정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빌립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과정에 바로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을 부르고 가게 하시고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옮기는 모든 과정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과정에 성령 하나님이 전적으로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주체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보면 그뿐만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은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한가,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군가 그 대상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26절에 보니까 그 길은 광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가라고 하는데 왜 하필 그 광야로 가라고 하실까? 광야에 무슨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광야에는 바람만 있고 먼지만 있고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곳인데 복음을 전하려면 그죠? 사람들이 많은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 당연하고 광야에 가서 무슨 동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그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가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반드시 그곳에 이유가 있다. 그래서 가보니까 수레가 지나가고 있는 거죠. 수레가 지나가고 있는데 바로 그곳에 복음을 들어야 할 그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이 신분과 배경,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이 정확히 알고 계신데 그 사람은 에디오피아 사람이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신하다. 그리고 모든 국고를 맡은 사람인데 그는 큰 권세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의 신분, 그가 처한 상황, 그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성령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의 외적인 모습을 정확히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가 개인적인 상황도 알고 계시죠. 그가 내시다. 그가 내시인데 특별히 내시라는 표현은 외적인 배경과 신분 그런 것들에 비해서 개인적으로 후손을 남길 수 없는 생산적인 육체적인 능력이 없는 상황까지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광야로 가라고 했을 때 누가 거기에 올 것인지 어떤 사람이 올 것인지에 대한 것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내시가 그렇게 부유하고 권세가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 그런 지위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또한 영적인 상태와 신앙 상태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낱낱이 성령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분인데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그렇죠? 그 사람이 지금 에디오피아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 가고 있는 이 사람의 그런 열심과 그런 종교적인 열심은 대단한 사람이죠. 두 번째, 병거를 타고 가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잘 읽고 성경을 알고 싶어하고 그것을 알려고 하는 마음인지 그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열심과 신앙심은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비행기 안에서 성경책을 보고 있는 사람 보면 대단하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의 겉을 보면 정말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부족한 것 없는 것 같고 예배하러 왔다 가고 그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에게도 아픔이 있죠. 성경을 읽고 있지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성경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답답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도 정확히 말해주고 있고, 또한 그 사람은 누군가 나한테 가르쳐 줄 사람은 있다면 나는 배우고 싶다. 빌립이 성령 하나님이 그 병거로 다가가라 그랬을 때 그 내시가 내 병거에 올라와서 앉으라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 있는지 그의 상태를 정확히 성령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고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이 있든지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광야로 그곳으로 사람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의 그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라고 하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것을 지금 행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에게 그 영적인 갈급함, 그 다음에 필요한 그런 모든 것들을 채우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오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를 여기에 세우신 것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택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영혼들에게 그 갈증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풀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지금 빌립을 통해서 그 광야까지 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키워가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을 먹이고 싶어하고 그분의 뜻을 전하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실 것을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게 하고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려고 하는 것이 그분의 가장 우선되는 최우선의 일이다.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바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이고 바로 그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을 정확히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고 그 영적인 상태와 그 다음에 신앙의 갈급함들을 채워주고 싶어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상과 그런 상황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할 때 그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복음을 전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복음에 관한 내용을 이제 빌립이 가서 그 이디오피아 내시와 함께 나누게 된 내용들이 여기에 등장하는데 오늘 읽은 내용 중에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이 글이 지금 이사야서라고 했는데 이 글은 이사야서 몇 장에 나와 있습니까? 53장. 이사야서 5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것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이사야서 5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그곳에는 무슨 내용들이 나와 있는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53장은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가장 위대한 장이다. 이 53장은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7절, 8절이 나왔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4절, 5절, 6절을 읽어보면 뭐 많이 들었던 구절이다. 들어본 적이 있다 하는 구절일 겁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이사야 글을 읽는데 지금 이디오피아 내시는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구냐는,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냐? 그가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죽는단 말인가? 왜 그가 죽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그는 누구인가? 라고 그는 궁금해했습니다. 그때 바로 이 글에서 시작해서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고,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채찍에 맞았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가 사해졌다. 그 얘기를 빌립이 바로 거기서 시작해서 이 고난이 누구 때문이냐, 이 고난은 왜 우리에게 당한 것인가, 바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들의 죄를 깨달아야 하는, 그 죄의 문제가 얼마나 처절한지, 그 죄를 이기려고 아무리 발버둥치고 죄를 이기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가지? 내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데 어떻게 하면 이 의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벗어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 고민 앞에 그가 누구냐? 우리 죄 때문에 그렇다. 그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있다. 그 죄를 모두 다 감당하신 분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분이다. 그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쳤습니다. 빌립은 예수를 압니다. 그를 보았고, 그를 만났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 것도 보았고, 부활하신 사실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를 부활을 전함으로 핍박이 있고, 스데반은 바로 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인 빌립이 이제 드디어 전하는 것이 예수였습니다. 예수, 그가 누구냐? 그가 우리 때문에 고통을 받았고, 그가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았고, 그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사해졌고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다. 그 얘기를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그 고난받는 그 이유와 그 고난받았던 그가 바로 예수다. 그리고 그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그 얘기가 전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시가 복음을 듣고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보라,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그런 예수, 나의 죄를 사하고 이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면 나는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려서 내가 그것을 인정받는 세례를 받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내가 기꺼이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복음이 전해져야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예수 그가 왜 죽었고 왜 우리의 죄가 그것으로 인해서 없어져야 되는지, 그럼으로써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 복음의 내용이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내시는 기꺼이 자기의 갈급함, 지금까지 읽어도 깨닫지 못하던 그것, 바로 그 예수가 없으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없으므로 그 안에 텅 비어있던 그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그 안에 새로운 영, 성령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고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 애쓰려고 하던 그들에게 이제 누가 그들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내주하게 되셨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그들을 새롭게 창조하는 영이 되어서 그 인생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새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 없이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영이시고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새 영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새롭게 된 새 생명을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그 말이죠. 율법을 아무리 지키고 아무리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오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런 일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을 보내서 깨닫게 하시고 광야에라도 사람을 보내고 그곳에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단 말이죠. 죄를 이기는 능력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죄를 이기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할 때 그 성령 하나님이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복음이 전해지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내시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시는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고 그는 큰 권세가 있는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내시는 기쁘게 그 길을 갑니다. 지금까지는 읽은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지만 성경을 읽지만 그가 정말 위대한 장 53장을 읽고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읽었지만 그가 누군지 모르고 그래서 그가 답답하고 공허하고 그런 인생을 살던 그에게 그가 아무리 권세가 많고 이디오피아의 모든 국고를 맡은 모든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내시였던 그에게 이제 새 생명이 잉태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이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므로 이제 그가 가는 곳에 그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새 생명을 잉태하게 할 수 있는 참된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 이것이 누구의 일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그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 한꺼번에 구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확한 방식은 그 복음을 들은 그 생명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는 그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잉태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안 되던 일들, 내가 싸우려고 애쓰고 성경을 읽고 부단히도 노력하던 그 일이 안 될 때 누가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죄를 이기는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의뢰할 때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뢰합니까? 예. 우리 안에 성령을 모셨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성령을 의뢰하는 시대가 되었다. 내가 싸우는 시대가 끝났고 율법의 시대가 끝났고 나의 의로 나의 노력으로 애쓰던 시대가 끝났고 이제 누구를 의지하는 시대로 돌아섰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대로 돌아섰다. 그 시대가 열렸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올라가면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셨고 그분의 능력으로 이제는 우리는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새 언약의 사람들이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우리를 살게 합니다. 나의 힘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움직이고 우리를 움직이게 있는 것 모두 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일입니다. 리자이나 한인교회가 이제 성령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 불로 인해서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로 능력으로 봉사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로하고 성령 하나님의 열매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날이 왔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그런 일들이 이제 리지아나 한인교회의 시작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 기쁘게 흔연히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 속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짐으로 그에게 넘치는 기쁨이 일어나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목적은 더 나아가서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잉태케 하는 놀라운 일들이 번져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의 기쁨, 우리의 생명,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낸 그 승리의 날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신 것 처음,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지혜입니다.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바로 그 결과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복음이 전해진 결과 하나님은 그 죽어있던 생명을 낳을 수 없는 그 내시를 구원하시고 이제 영적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잘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가, 그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면 바로 그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그 죽었던 생명은 이제 어떤 생명을 잉태하게 되었느냐 하면 나의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게 된 자다. 그러므로 이제 그의 인생은 그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품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성령 하나님을 모셨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게 되었다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그럼 참으로 불쌍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하나님, 제가 어떤 표정 짓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저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오니 나에 있는 것들을 밝혀주십시오. 이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지 않습니까? 구하는 자마다 얻게 되고 두드리는 자마다 열리게 되고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는데 무엇을 주시겠다고 했습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했는데 누가복음 11장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온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무엇의 대가였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것을 소유하게 되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거소로 삼으셔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계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것, 그 하나님을 소유하게 된 존재다 이 말이죠. 예전에는 성막 가운데, 성전 가운데 휘장으로 쳐져져 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던 그 성전 휘장이 어떻게 해서 찢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채찍에 맞고 죽으실 때, 운명하실 때 성전 휘장이 나누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안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되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안에 그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이제 누구의 능력입니까? 나의 능력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제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행위를 의지하며 왜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리지아나 한인교회를 움직일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과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낱낱이 다 얘기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무엇을 분별해야 할지, 무엇을 안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지도 말해 주십니다. 우리의 판단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가 볼 때는 맞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 이것이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내 생각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의뢰하고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분에게 의뢰할 때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생활 영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바로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내는 그런 리지아나 한인교회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